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날에 나눈 내용과 겹치는 본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따로 추가로 이제 그 교회사와 연결지어서 좀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까지 살펴보고 나서 이제 다음 본문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겹치는 본문 내용은 이제 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이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지르니까 이 죄를 지은 이 집단에서 분리해서 따로 나와서 진 밖으로 나와서 임시 장막에 이제 회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을 이제 교회사랑은 이제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독교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종파가 있어요. 교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천주교로 하나였다가 이제 종교 개혁 때 그 개신교라고 칭하는 이제 이 개신교라는 말은 이제 그 천주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 개혁 때 나온 모든 종파를 이제 묶어서 이제 표현하는 이제 표현입니다. 새로운 어떤 이제 교파가 생기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또 이제 분열 같은 게 일어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교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교파가 나뉜다. 이제 뭐 천주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나뉜다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잘못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잘못이기도 한데 이제 이 33장 7절에서의 이제 겹치는 이제 그 본문 내용을 보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 모여 있는 집단 무리가 너무 심각하게 죄로 인해서 부패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따로 분리된 집단을 만들어내시기도 하더라. 그래서 그 이제 교파가 나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좋게 보는 입장은 대부분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더라. 이제 교파가 나뉘는 것들에 대한 또 보통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이제 구별돼서 이걸 지키고 싶다는 어떤 원칙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냥 나쁘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본문에서 모세가 다시 진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제 나뉘었던 이 종파는 이제 뭐 교파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 이제 의미가 없고 다 하나로 이제 통합된 상태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별만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본문은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즉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이제 간구를 하는 이제 부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미 그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대단히 이제 부러워할 만한 표현이 나와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표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친근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각별히 이제 은총을 내리시고 이제 사랑했다라는 이제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그대로 연결이 돼서 백성들을 중보하고 이제 그 백성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게끔 만드는 원인이 되게끔 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이미 죄를 저질렀고 부패했고 원래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 그 죄만 갖고 있는 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다시 이제 떠나지 않겠다 하신 게 아니라 모세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즉 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여전히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떠나시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원인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체에서는 전혀 원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을 이루시고 희생 제사를 스스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보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함에도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떠나지 않으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도 이제 중보하는 어떤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하나님께 은총받은 사람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죠. 이제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걸 인정을 하셨고요. 모세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다, 각별한 이제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걸 근거로
이 백성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모세가 특별히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유가 돼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 기도 안에서도 근데 좀 암시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14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갑자기 뭘 쉬게 하신다라는 거지라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거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도 역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렇게 살아있는 중에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싶어는 했지만 그걸 못 들어간 게 본질적으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건 아니다. 왜냐면 약속의 땅이 말하는 그 본질은 천국이니까 모세 역시도 진짜 약속의 땅인 천국에 가서 쉼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암시가 되는 이제 말씀이 나오고요. 여기서 또 이제 모세와 백성의 어떤 아주 선명하게 구별된 특징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죠. 두려워하죠.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더라. 이제는 죄인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 그래서 모세가 단순히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계속 함께 해달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각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간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모세가 약간은 그 인간이기 때문에 나오는 죄악된 속성에서 나오는 욕심을 구한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더 알고 싶은 거는 자연스러운 욕망이긴 한데 여기서 어떤 형체를 바라는 것 같은 간구가 섞여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인간으로서의 한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참되게 정말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뭔가 완전히 죄성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보듯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서 아, 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것 같은, 확인하고 싶은 것 같은 그 욕구가 하나님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죄가 섞여 있는 간구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연약함도 인정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특별한 계시로서 모세에게 좀 더 선명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완전한 모습은 아니고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등을 보여주셨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보여주는 바가 또 있는데요. 모세를 반석의 틈에 먼저 두십니다. 반석의 틈. 그러니까 이 반석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인간은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지만 그 틈에 뒀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에 힘입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각별한 영광의 모습을 보았다. 희미하게나마 보았다. 근데 이 사람 모세조차도 구약 시대에서는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분명히 복음을 깨닫는 것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천국에 가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마주하듯이 보며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심지어는 모세와 같이 위대한 인물조차도 그렇게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는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는 즉 그곳에 하나님이 있고 천국에 가야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한 사랑으로 마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 눈앞에 두고 마주 바라보는 것처럼 기쁘게 누릴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고통이나 질병에서 놓인다, 뭐 이것도 뭐 대단한 축복이긴 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우리는 아무리 살아가는 사람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사람은 어느 순간 이제 패턴이 정해지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서 새로울 것이 없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면 계속해서 영원히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기쁨이 계속 무한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해서 채워지는 곳이 천국이고 기쁨의 본질이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단히 의미 깊은 어떤 나눔이었고 또 추가로 성 어거스틴조차도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고 싶습니다. 라는 이제 기도를 했던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약간은 죄가 섞여 있긴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제가 얼굴을 보고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보았지만 죽지 않았다라는 아주 흥분에 찬 고백을 했죠.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면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